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3계명이지요.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냥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눈은 망령된 자를 업신여기시고 하찮게 여기시고 깔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신다면 정말 큰일 나지요. 잠언 21장 24절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의가 없고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망령된 자로 보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령된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것이 망령된 자라고 하셨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데 망령나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그럼 겸손해야 될까요?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지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하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엄격해서 짐이 되고 부담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것을 망연되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37절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작 취급하고 아주 싫어하고 거부하면 결국 영원한 수치와 모욕과 봉변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생각하지요. 예수쟁이들, 광신자들이 또 왔다고 함부로 말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들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면 영원한 수치와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빨리 아멘하여 생명의 양식을 삼고 구원받을 기회를 삼아야겠지요. 여러분은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즉시 순종해서 가장 최고로 축복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기서 망연된 지식과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다 망령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교회에 침투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 망연된 지식이에요.
빅뱅 원리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학설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다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과학이라고 내세우면서 우주가 폭발해서 생겨났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숭이로 바꿔놓은 것은 정말 망령된 것 맞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상과 다른 교훈이 침투해 들어오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무엇을 아무것도 알지 못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모르면서 따지고 다투고 시끄럽게 싸우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져서 누구보다 셈이 많고 자기가 최고라야 되고 또 잘하는 사람 보면 헐떡고 험담하고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악한 생각만 하는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한 자는 결국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늘 시비 걸고 다투고 헐떡게 돼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최고로 교만한 것이고 망령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풍속과 전통 등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면 안 되겠지요. 오직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고 확신 가운데 충만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비늘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도 가증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어떤 식물들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지만 하나만 범해도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천국은 갈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상급을 받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사탄은 철학과 과학과 학설로 겸허히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모든 창조의 원리를 빅뱅 원리로 바꿔놓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유전과 학문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이런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사람들은 직분을 보고 학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셔요. 내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야지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예수님의 교훈대로만 전하는 참된 사역자가 되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고집부리고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 말씀을 참된 바른 교훈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디도서 1장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맡겨진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복음을 그스러 말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속된 말이나 농담이나 쓸데없는 헛된 말을 다 버리라고 하셨지요. 문제는 그런 말을 계속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 여파는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오랫동안 상처를 주게 돼요. 서로 모여서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본인의 주소가 어디인지 돌아보세요. 경건에 이르는 덕이 되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될 때 영혼을 살리고 서로 샘을 얻을 수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는 다 망연된 자라고 하셨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환경과 형편과 돈을 따라 세상으로 가는 것도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은 다 음행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도 않지요.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은 그 속에 살아있는 생기가 없고 다 거짓말로 속였는데도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51장 18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다 헛수고 하는 것이고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께 망령 부리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징벌을 받아 멸망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면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신령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세임을 얻을 수 있지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오늘의 멋진 주인공이에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정결은 매우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말하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정결할 수 있어요. 꿈나무들, 진짜 영원한 임금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항상 정결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할 때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항상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예배 성공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실이 바르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단심으로 믿고 찾고 사모하면 예수님과 가장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경기 종목마다 메달이 있듯이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의의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지요. 우리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다 이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4계명이지요. 안식은 편히 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편히 쉬는 날이 있어야겠지요.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반드시 구별해서 쉬라고 하셨어요. 힘들게 일하다가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행복을 주지요. 그럼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꿈나무들, 안식은 누구를 위해 있나요? 나를 위해 있지요. 그러면 나를 위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꿈나무들,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셨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 얘기가 왜 나올까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계실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서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있나요? 카드빚, 대출금, 사채가 너무 많아서 무거운 짐이 되셨나요? 빚에 시달리는 심정을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피가 마른다고 하지요. 정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진짜 무거운 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죄의 짐이 있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짐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죄의 짐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데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요. 돈의 짐, 관계의 짐, 세상의 온갖 짐에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지요.
근데 어디에 가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준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살 것 같겠지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짐을 져주셔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 행복하겠지요. 어떤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져준다고 하셨으니까 날마다 내 짐을 맡겨드리세요. 혼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께로 와서 내 무거운 짐을 맡기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요. 주님께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는 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짐을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염려를 맡겨버리고 예배 성공하면 상상 초월로 전화위복으로 합력선으로 멋지게 일해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지요. 예배 드리려면 여러 가지 수고가 있고 대가가 지불되지만 그러나 그 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어떤 짐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오직 예배 드리기로 결심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쉽고 가볍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훈련하셔요.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각자에게 당면한 문제들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려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에서 해방되어야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안에 죄짐에서 벗어진 날이 해방된 날이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날이에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고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주님은 계속 일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엿새 동안만 일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밤낮으로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진정한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생활의 달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달인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종류와 많은 양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내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달인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도와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할 때는 자기 손으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종용히 해야겠지요. 모처럼 일하면서 시끄럽게 찬소리하고 이것저것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정말 도움이 안 되지요. 정령하고 즐겁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율법으로 보면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는데 5일째 근무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쉰다는데 혼자 가서 일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날마다 회개 기도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기도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더 쉰다고 하니까 다들 어떤 반응을 하나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수당이 적어진다면서 또 곧 울상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요리할 때인가요? 만들기 할 때인가요? 바느질 할 때인가요? 하초 가꿀 때인가요? 농사 지을 때인가요? 그건 아니죠. 텃밭 가꿀 때인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구원 상담 양육할 때,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 나눌 때 가장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지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7일은 모두 쉬는 날이지요. 육축도 쉬고 집안의 식구도 쉬고 객도 쉬고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육아를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 5분만 있어도 좋겠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없이 하루가 가지요. 제일 힘든 일이 아이 보는 것 같아요. 대단히 수고하고 있는 맘들을 위해 박수해 주세요. 맘들의 수고 속에 우리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육아에 아빠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하겠지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도와주고 애기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지요. 밤낮으로 애쓰는 아빠들을 위해서도 박수해 주세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심양몬으로 수고해 주시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고에도 박수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정말 쉬는 날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각자의 해방 공간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당연히 쉬어야지요. 주님 품에서 안식하며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과 쉼을 누리게 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이 복된 날에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 진정한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생명의 영의 양식을 맛있게 배불리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이 넘쳐나지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가 천국일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이 복된 날에 가장 큰 축복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아멘.